성경 누가복음 15장 31절과 마태복음 25장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 3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다음에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25장인데 제가 잘못 찾았는 것 같네요. 25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아멘. 한 군데를 더 요한일서 3장 8절까지를 읽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또 잘 아시니까 일단 두 군데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정서 정말 유감입니다. 이 정서, 그럼 이 정서가 어떤 정서인가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나오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께 좋은 칭찬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25장에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오늘 우리들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과 상관이 없는 무관한 그런 정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물론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는 음성을 주님으로부터 들었고 또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안 돼야지,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좋은데 이 한 달란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한 달란트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어쩌면 같은데 무관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그 종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모으고 또는 해치시고 거두고 싹나게 할 수 있는,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도라고 하는 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듣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오늘 이 한 달란트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다르지 않은 믿음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과 우리 오늘 교회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상당히 무관한 것으로,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과 그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자가 가진 믿음과 어쩌면 거의 비슷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 교인들의 정서는 정말 유감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우리가 받은 그 믿음, 구원받은 그 믿음,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그 믿음과 그 구원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준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어떤 때에 어떤 시기에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자꾸만 성장시켜 준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정서는 오늘 이 한 달란트의 정서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의 그가 가진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의 믿음이 어쩌면 나가 가진 믿음과 같다,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만약에 못한다면
우리에게 떨어지는 명이 곧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것이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픔에 이를 갈고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저기 우리 청년 좀 전자기기 좀 꺼놓으면 좋겠어요. 예, 그거 정말 그거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그거 아예 꺼놓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그런 정서를,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뭐죠?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다 되는 줄로, 수고하지 않아도 돈벌이도 믿기만 하면, 이웃관계 대인관계도 뭐요? 믿기만 하면, 교우 교인관계 내 신앙 성장도 뭐요? 믿기만 하면 다 된다고 하는, 그러면 뭐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니까, 이것은 곧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의 정서와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죠? 정말 이런 것이 교회를 지금 장악을 하고 있으니 이 정서는 목사가 볼 때 정말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또는 나에게 이 정서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수박 거달기식으로 무엇인가에게 끌려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천국, 믿기만 하면 영생, 예, 맞습니다. 그럼 믿기만 하면 면류관도 받고 뭐 더 좋은 지위도, 또 더 강하게 믿으면 큰 권세도 고을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라는 것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하나가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와 그리스도가 합하여 하나가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믿는 자라면 믿는 자가 어떻게 함으로써 천국을 얻는다는 얘기를 또 남자 얘기만이 아니라 여자 얘기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참 믿음에 이르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 하나만 가지고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여자가 합하여졌을 때 교회와 교회인 우리 성도와 그리스도가 아무리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의 그리스도께서 정표로 연합을 이루어 줘야만 참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 의존하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내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 주님이 은혜 베푸셔서 내 살리려고 부활해 주시고, 전부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2절에 보면 구원을 주님의 은혜로 받았다면 믿는 자들인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침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하고, 그렇죠? 어떤 일에, 정말 어떤 상황에 정말 자존심이 상해서 울분이 터져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어도 참아야 하고, 예, 또 내 남편을, 내 자식을 정말 어떤 정상적인 자리에 올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울어야 하고 말입니다. 아, 그것도 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뭐 알아서 자식놈 다 해줄 텐데요. 뭐 이 믿음은 한 달란트 받은 믿음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죠. 내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울어야 할 텐데, 우리 하나님이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내가 지금 해치고 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자식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어서 다 하나님 믿게 만들어줄 거라고,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정서로 신앙을 하고 있으니 이 정서야말로 우리가 버려야 될 정서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주님의 법이고 주님의 법칙인데, 우리는 너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소홀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 돈으로 먹여서 몸만 키우려고 하지 말고 정신도 키워줘야 하고 어떤 지식도 키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뒤떨어지지 않고 어떤 한쪽만 잘하고 한쪽은 처져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균형을 이루면서 자라가는 아이로 성장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심었을 때 좋은 열매가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옆에도 교회는 영적 마을이라고 하는 글을 써놨는데, 어제가 없는 오늘 없고 오늘 없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장차 잘 되겠지 뭐, 세상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점점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세상이지, 세상이 발달하고 성장, 돈 많아진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정말 뭔가 심고 아이를 위해서 울고 참고 힘쓰고 하는 이 오늘이 심어졌을 때 내일이라고 하는 그 정말 찬란한 영광과 천국이라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내 수고 없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정말 못난 사람, 우리는 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실제로 내 믿음은 이 1달란트가 가졌던 그 사람의 믿음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정서는 오늘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로서 그 다음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있는 탕자와 탕자 형님의 얘기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정서도 우리가 상당히 모순적인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역시 이 탕자,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몽땅 가지고, 자기 몫을 몽땅 가지고 챙겨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빈손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그 탕자를 상당히 긍정으로 삼고 많이 다루고 시간을 거기다 투자하고 둘째 아들, 첫째 아들보다 더 우선시하고, 이런 문화가 교회 문화죠. 그것이 교회 정서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말 마음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둘째 아들인 허랑방탕하고 재산 가져가서 다 써버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아, 큰아들처럼 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께서 그 둘째 아들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죠. 둘째 아들보다 첫째 아들은 좀 고약하고 매정하고 이 둘째 아들 아우 돌아오는 것을 어쩌면 싫어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 첫째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면 교회 속에 은혜로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와 있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둘째 아들 다 거지 돼가지고 막 신발도 아마 벗고 왔는지, 옷도 다 두더지가 돼가고 왔는지, 몸은 만신창이 같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면서 왔는지, 오니까 아버지께서 옷을 갈아입혀 주셨죠. 신을 신겨 주셨죠. 가락지를 끼워 주셨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은 왜 끼워주는 겁니까? 지금은 가버렸지만 돌아와서 아버지와
하나가 돼. 이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돌아온 자는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돌아오니까 신랑과 신부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는 무엇을 끼워줍니까? 사랑의 정표로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이죠. 왜? 사랑하는 내 아내라는 겁니다. 허랑방탕하여 집을 나가버린 자식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 집의 주인이신 예수는 그를 받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아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의 정표로 뭘? 사랑의 정표로 가락지를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끼워준 것이었죠. 여러분, 옷은 뭡니까? 이 옷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보면 천국 잔치, 다시 말하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는 자에게는 뭐요? 예복을 입혀주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나가서 방탕하고 살다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 집에서 입고 살 수 있는 예복을 입혀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그자가 좋아서 그자가 잘하기 때문에 그자 본받으라고 입혀준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신을 신겨주었다 했는데, 여러분 이제 허랑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와서 이제 위의 것을 찾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가려면 신을 신겨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이것도 역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예풍습을 버리고 의의 길을 가는 신을 신겨준 것이죠. 자, 이런 옷과 이런 신과 이런 가락지를 끼움을 받았다면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 돼야 되겠습니까? 첫째 아들 같은 자가 돼야 되겠죠. 아버지께서 그 다음 그 둘째 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큰아들처럼 내 것이다, 네 것이 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였죠.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는, 성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나갔다 돌아오니까 이런 거 줬단다.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그런 자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정서도 교회 가운데서 버려야 될 정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정말 거듭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내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명대로 얼마나 노력하며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이 첫째 아들 맞이의 것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런 정서였습니다. 아멘. 예. 자, 세 번째로 이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 아니요, 마귀가 아니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무슨 권세를 줘? 하나님의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수준, 어쩌면 이상으로 마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를 겁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어쩌면 마귀를 더 무서워하고 더 두려워하고 마귀, 귀신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세를 주었는데도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삶 속에서 귀신을 더 두려워하고 마귀를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려고 세상에 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귀 없으면 뭔가 일이 안 돼서 마귀를 죽이려 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마귀가 하는 일, 그 일이 우리들에게서 실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에게 죽음을, 죄악을, 질병을 자꾸 불어넣으니까 내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게 되겠죠. 그러니 나에게서 그 일이 내 주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실 뿐입니다. 마귀를 멸하러 온 게 아니세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고 하면서 마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걱정하고 마귀한테 더 눌려가지고
쩔쩔 매고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그냥 말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서도 교회 가운데서 추방해야 하고 몰아내야 되는 정서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앞으로 더 살다가 더 고난 가운데 있다가 가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갈 실제적인 권세를 가졌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그게 무엇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무서운 것은 죽어버린 사람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그 귀신 마귀가 무서워서 벌벌벌 꿈만 좀 이상한 거 꾸더라도 겁에 질려가지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과연 우리 주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까진 게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겁을 먹고 찾아다니면서 빌로 다니고 돈 갖다 버리고 다니고 이럴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람보다 더 무서운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오전에도 내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했는데요, 그 수억씩 하는 말을 갖다 훔쳐가지고 트럭에다 싣고 도망도 못 가게 줄을 매갖고 차에다 딱 묶어가지고 싣고 가다가 커브 돌아가다가 딴짓 하다가 막 차를 들이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됐어요? 다리가 다 부러졌죠. 차와 함께 자빠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큰 말이 고통을 느끼면서 큰 몸부림을 치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걸 보는, 물론 화면 속에서 보고 있는 저지만 얼마나 사람이 악한 겁니까? 구조대가 왔어요. 구조대가 와가지고 박치기를 해가지고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사람은 건져내가지고 앰뷸런스로 퓨 하고 달려가는데 짐승은 돌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사람의 악함이에요, 여러분.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멀쩡히 가는 사람 망쳐가고 꼭지를 탁 때려가지고 다 뺏어가고, 술 짠 사람 호주머니 다 뒤져가 다 가져가고. 여러분, 사람이 무섭지 귀신이나 마귀가 무엇이 무섭습니까? 그런 걸 뭐하러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로는 아멘 아멘 하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잡히지 않는 큰 것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다면, 과연 이 정서가 하나님이 원하는 정서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의지로, 믿음으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사랑을 눈에 보이는 형제와 함께 실천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 탄탄하고 끈끈한 사랑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존재가 어떻게 갈기갈기 찢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으로부터 그런 악한 권세 가졌다고 하는, 능력 가졌다고 하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아무 의미 없는 소리들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종하는 이 진리면, 그리고 의지의 믿음이면 반드시 우리는 이런 악한 영적 존재에 대해서 충분히 대치하고 이겨낼 수 있는 권세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학이, 영어가 어렵다 하지만, 학교 공부가 어렵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감당해내지 못하면 내가 사회에서 뒤처지며 자리가 없으며 내가 사람 앞에 드러날 수 없는 내 자신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런 것에 내 믿음과 각오를 내가 다진다면, 누가 앞서지 못하며 누가 자리를 얻지 못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 내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는, 진리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학이 나름인 것이지. 잘 살아도 그만, 못 살아도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없는도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한 별반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정말 별 의미 없는, 자부심 없는 이런 우리 자신이 될 뿐인 것이죠, 여러분. 오른쪽과 왼쪽을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오른쪽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천국을 비유하는 것이고, 왼쪽은 천국에 반대되는 지옥을 비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갈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몸이 아플 적에 약을 하나 사가지고 너는 와서 나를 치료하여 주었느니라. 내가 배고파 있을 적에 네가 나를 찾아와서 밥 한 끼 사주었느니라. 내가 추위에 헐벗고 옷이 없어서 오돌오돌 떨고 있을 때 너는 옷을 가져가서 나를 입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파서 아파서 추워서 떨고 있었습니까? 언제 내가 그리하였습니까? 라고 하니까, 네가 내 이웃들에게, 네 친척들에게, 네 가족들에게, 너 아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천국은 행한 대로 받는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져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되었으니 신부 자체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지 마시고, 신랑이 신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쓰고 노력하고 참고 해서 신랑의 마음에 맞는, 신랑이 원하는 꿈을 신랑이 꿈꾸는 그 어떤 일을 성취하며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나 귀신에게 매인 자는 팔자나 미신 타령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악한 어떤 영적 존재에게 가서 빌고 돈을 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악한 존재가 내 운명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운명을, 여러분의 운명을 이 악한 존재가 주관을 해가지고 몰아가기 때문에 그 운명을 바꿔보겠다고 미신을 믿는 거예요. 미신을 믿는 이유를, 귀신을 믿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귀신에게 복채를 사고 무슨 주문을 하고 모셔다가 점을 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요 놈의 못된 귀신이 내 운명을 자꾸만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 그 운명을 바꾸려고 이 우상에게, 미신에게 절을 하고 이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 미신, 마귀에게 매여 있는 자는 첫째로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이런 운명에 매여 있기 때문에, 미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는 것도 내가 원하는 날에 갈 수가 없어요. 점쟁이한테 가서, 다시 말하면 귀신한테 가서 물어보고 날짜를 받아가지고, 날짜 받는데도 돈을 주고 받아가지고, 동쪽으로 갈 거냐 서쪽으로 갈 거냐, 남쪽 어느 쪽으로 가야 내가 잘 살 수 있는가도 물어보고 날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받고 물어보고 그들이 귀신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뭐죠? 저주가 온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러니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남녀가 처녀총각이 사랑해도 소용이 없어요. 미신에 매인 사람은 뭘 봐야 되죠? 결혼하기 전에 궁합을 봐야 돼요. 궁합을 봐서 궁합이 귀신이 일러줄 때 잘 맞으면 결혼할 수 있지만 안 맞으면 결혼도 못해요. 사랑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귀신이 일러주는 대로 결혼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자유가 없는 겁니다. 왜? 이 귀신이, 이 마귀가 내 운명을 자꾸 개척하고 유도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 자유가 없고 끊임없이 이런 속박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위대하고 거대하고 찬란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졌으면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런 미신 운명론에 전혀 매여 살지 못하도록,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사시도록, 좀 아프면 어떻고 좀 가난하면 어떻고 잠시 잠깐이면 오실 자가 오시리니,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내일을 설계하시고 내일을 가꾸시고, 한 달란트 받은 그런 자의 믿음 같은 것을 내 믿음으로 갖고 있지 마시고, 달란트를 받으셨거든 직분을 받으셨거든 2, 5 달란트 받은 자처럼 바로 나가서 장사를 하고 소득을 올리고, 이런 우리가 큰아들과 같은 마지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아버지의 음성이 우리들의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가진 우리들은 이 마귀, 귀신, 이런 보지도 않는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것한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니까 이 교회가 있는 터가 무당이 살던 터인데, 무당이 있던 터라서 터가 세다는 겁니다. 터가 센데 무당이 있던 터보다 더 센 놈 목사가 왔다 이겁니다. 예. 그게 나에게 무엇을 어찌합니까? 그런 소리를 주변 사람으로부터 듣고 보니까 나도 사람인지라 마음에 이 뭔가 이상한 생각이 이렇게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들어와요. 그래서 밤이 되면 이 지역이 얼마나 깜깜한지 몰라요. 깜깜한데 여기서 화장실을 저리 가는데 밤이 어두운데 깜깜한데 우리 집 화장실이 하나가 참 불편합니다. 제가 우리 딸이 들어가면 거의 1시간 정도 있어버리는데, 나는 1시간이면 까딱하면 2번 화장실을 가야 되거든요. 발을 동동 굴리다가 언제 나올지 모르고 그냥 저 멀리를 화장실을 가는데, 밤에 어두운 데 가다 보면 산에서 애 우는 소리가 나요. 겁이 머리가 쫑긋 서죠. 아주. 바로 여기서 한 10m 올라가면 산속에 이런 무덤이 2개가 있었는데 그 무덤 주인이 이제 파가버리고 없습니다. 거기서 애 우는 소리가 나니까 겁이 나도 나더라고요. 그러나 내 신분을 내가 되돌려 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내가, 무당 귀신보다 훨씬 기가 더 센 내가 이까진 걸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 마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이런 것에 매여서 운명론이 되어가지고 미신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여러분 이러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천국 갈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나를 가만히 묻어놓지 마시고 장사하시고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정말 내 이웃을 위해서 불쌍한 자를 만나주고 손을 잡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먹여주고 하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좋지 않은 정서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몰아내시고 교회 가운데서도 몰아내시고, 이 교회 가운데 건전하고 좀 활기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믿음과 용기가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는 이런 정서를 여러분의 믿음에, 우리의 교회에, 기독교에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이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정서에 머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